여기는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친모 요게벳의 혼인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미리암하고 아론을 출산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모세 출산은 그 이후에 나와요. 그래서 우선 다음 장 읽기 전에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의 땅에 레위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아므람이라. 아므람, 야곱의 아들, 레위의 아들, 게핫의 아들이라. 고핫의 아들이라. 이 사람이 나가서 아내 한 명을 취하였으니 그녀의 이름은 요게벳이요 레위의 딸, 그 아버지의 누이 동생이라. 요게벳, 그녀가 126세였다. 그러니까 이 요게벳은 126세가 되도록 혼인을 못하고 그 이제 후손하고 혼인을 해요. 고모 요게벳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조카뻘 정도 되는 거죠. 조카뻘. 그래서 남편이 조카뻘, 그 다음에 부인이 고모, 아버지의 누이 동생. 내 아버지의 누이 동생이니까 고모의 고모. 그 여인이 임신하여 딸을 낳으니 그녀가 그 이름을 미리암이라 불렀다. 미리암. 그러니까 126세에 미리암을 낳은 거예요. 126세에 미리암을 낳은 거예요. 이는 그 당시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다시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으니 그녀가 그 이름을 아론이라고 불렀다. 아론. 처음에 126세에 미리암, 그 다음은 아론을 출산했어요. 이는 그녀가 수태할 때에 파라오가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의 피를 쏟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아들을 낳으면 강물에 갖다 버리라고 하는 그런 명령 때문에 이 아들을 집에서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임신해서 이제 아이를 낳을 때쯤 되면 집을 떠나서 들판으로 나간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서 그 산에 가서 아니면 들판에 가서 아이를 낳고 거기서 키운 거죠. 집에 들어오지 않고 2, 3년 동안. 그래서 그때 시딤의 통치자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가 사망했다. 자네아스가 그를 대신해서 통치하였다. 이제 이건 좀 딴 얘기고, 스보가 시딤의 자손들을 50년 동안 통치했다. 이렇게 해서 요 뒤에 이제 좀 이제 그 모세 그 가족에 대해서 좀 더 그냥 빨리 지나가 보죠. 너무 양이 많으니까. 자, 여기에 왕이 애굽의 온 땅에 선포하고 법을 제정하도록 법을 이제 만들으라고 하는 거죠. 오늘부터 히브리인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남자 아이들을 강에 던지라. 파라오가 그의 모든 종들에게 말하되 이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고센 땅을 두루 찾아보고 히브리인들에게 태어나는 모든 남자 아기들은 강에 던져지는지를 확인하라.
모든 딸은 그대로 살려두고, 그러니까 여자여든 그대로 살려두고 아들이여든 다 강물에 던지라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남자 아이들을 강에 던지라는 파라의 명령을 듣고 그 백성들 중 일부는 그들의 아내들로부터 이제 떨어졌고 이제 멀리 보냈다는 얘기예요. 어떤 이들은 그대로 붙어 있었다. 그날 이후로 그들의 남편과 함께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해산의 때가 되면, 이제 출산할 때가 되면 그들이 출산하기 위해서 들판으로 나갔다. 집에서 출산하지 않고 들에 나가서 애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들에서 출산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들에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아들이면 들에 그냥 남겨두고 집으로 왔다. 그 들에서 자라나는 거죠. 그들이 그 조상들에게 그들을 번성케 하시겠다고 맹세하였던 야호와께서 하늘에 있는 그분의 사역 천사들 중 하나를 보내사 강에서 각각의 아이들을 씻기시고 기름을 붓고 감싸고 그 손에 2개의 부드러운 돌을 쥐어주셨다. 그 하나에서 우유가 나오고, 이제 2개의 부드러운 돌에 하나는 우유가 나오고 다른 하나는 꿀이 나왔다. 그게 먹을 게 있다는 얘기죠. 그가 아이들의 머리를 무릎까지 자라게 하셨다. 자,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숨을 수 있었다. 그 아이들을 편하게 보살펴 주었다. 그 아이들에 대한 연민으로 그렇게 행하셨다. 엘로힘께서 그들에 대한 연민을 가지시고 그들로 땅의 지면에서 번성케 하고자 원하셨을 때 그분께서 그분의 땅에 지시하사 그들이 자랄 때까지 그들을 보존하라고 그들을 받으라고 하셨다. 보존한. 그 후에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토해냈다. 그리고 그들의 땅의 허브처럼 숲의 술처럼 그 성읍에서 퍼져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들이 각자의 가족들에게 각자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그들과 함께 머물렀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아이들이 들의 풀처럼 땅 위에 있었으니 그들을 향한 엘로힘의 은혜로 인한 것이었다. 모든 애굽인들이 이 일을 보았을 때 그들이 황소와 쟁기나를 가지고 각자의 들판으로 갔다. 사람이 파종기에 땅을 쟁기로 갈듯이 그들이 그것을 쟁기로 갈았다. 그들이 쟁기질 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아들을 해할 수가 없었다. 아이들이 들판에 있으니까 쟁기로 갈아서 그걸 죽이려고 했나 봐요. 그래서 그 백성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증가했다. 파라오가 그의 관리들로부터 매일 고센 땅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아이들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그들이 한 아이를 찾고 발견하면 그들이 그 아이를 강제로 그 어머니 가슴에서 빼앗았다. 그리고 그 아이를 강에 던졌다. 그러나 여자아이는 그 어머니에게 남겨두었다.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그렇게 행하였다. 자, 모세 출생에 대해서 야사르책 68에 나오는 내용이고, 자, 앞에 부분은 미리암과 아론의 출생 얘기가 처음에 조금 나오고 아주 이제 남자 아이들이 출생하면 갖다 강물에 버리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지금은 이제 모세 출생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그때 엘로힘의 영이 아므람의 딸 아론의 누이 미리암 위에 임하였다. 미리암이 이때 모세가 출생하기 전이라도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아요. 아론은 모세보다 3살이 많고, 이 미리암도 결국 아론보다는 뭐 한 3살 정도 위일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아주 어리다고 한 6살이나 됐을까 5살이나 됐을까 아주 어린데 벌써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녀가 나가서 그 자기 집에 관하여 예언을 하며 말을 하되, 보라, 한 아들이 이때에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태어날 것이라. 그가 애굽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할 것이라. 아므람이 그의 딸의 말을, 그러니까 예언이에요. 미리암의 말을 듣고
그가 바깥으로 나가서 그의 아내 요게벳을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왔다. 들판에 가서 요게벳을 데리고 왔어요. 그 파라오가 야곱의 집에 모든 남자아이를 강에 던지라고 지시했을 때 그가 그 요게벳을 떠내 보냈었던 것이라. 아므람이 그의 아내 요게벳을 취했으니 또 이제 잠자를 했다는 얘기죠. 그가 그녀를 떠나 보낸 지 3년이라. 그러니까 3년 전에 보내서 이제 아론을 거기서 출산하고 거기서 키우다가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모세를 출산하는 과정이에요, 이게요. 수정이 되고 7개월 끝에 그녀가 아들을 낳고 태양과 달이 빛을 낼 때처럼 빛처럼 온 집에 빛으로 가득했다. 그 여인이 보니 아이가 선하고 보기에 좋더라. 그녀가 안쪽 방에서 그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겼다. 모세를 출산하고 3개월 동안 숨겨서 이제 키우는 과정이에요. 그 당시에 애굽인들이 모든 히브리인들을 멸하고자 공모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던 고센 땅에 애굽 여인들이 갔다. 그들이 어린 아이들을 그들의 어깨에 메고 날랐다. 일을 하는데 애들을 뒤에 등쳐업지를 못하니까 어깨 위에다 이제 아이를 메고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아이들은 아직 말을 못했다. 아직 어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인들이 출산하게 되었을 때 각 여인이 그녀의 아들을 애굽인들로부터 숨겼다. 이에 애굽인들은 그들이 출산하는 것을 알 수가 없다. 그들을 그네 땅으로부터 멸할 수가 없었다. 애굽 여인들이 고센에 나왔다. 그들의 어깨 위에 말하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을 메고 왔다. 애굽 여인들이 히브리 여인 집에 들어갔을 때 그녀의 아이가 울기 시작했다. 그 아이가 울 때 안쪽 방에 있던 아이가 그 울음소리에 반응했다. 애굽 여인들이 파라오의 집에 나아가서 그것을 말했다. 파라오가 그의 관리들을 보내어 그녀들을 잡고 죽였다. 애굽인들이 히브리인에게 언제나 그렇게 행하였다. 요게벳이 그녀의 아들을 숨긴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그 일이 파라오 집에 알려졌다. 이제 들통이 난 거예요.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에 여인들이 서둘러서 그 관리들이 도착하기 전에 그 아이들을 빼내었다. 부들로 궤를 만들고 그 궤에 역청과 수지를 바른 후, 그러니까 이 나무 상자를 만들고 그 나무 상자에 물이 스며들지 않게 아스팔트 역청과 수지를 바른 후에 물이 스며들지 않게 그녀가 그 아이를 그 안에 넣었다. 그녀가 깃발을 꽂고 그 상자를 강 끝에 놓았다. 그의 누이 미리암이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자 조금 떨어진 곳에 섰다. 그녀의 말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이제 그녀가 그 예언을 해서 자기 동생 모세가 출생했는데 그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거를 좀 보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엘로힘께서 그때 애굽에 심한 열기를 보내셨으니 회전하는 태양처럼 사람의 살을 태웠다. 이것이 애굽인들을 매우 힘들게 했다. 모든 애굽 사람들이 강으로 목욕하러 내려왔고 그들의 살을 태우는 그 열기 때문에 너무 뜨거우니까 파라오의 딸 밧디아 역시 공주예요. 공주 역시 그 뜨거운 열기를 피해서 강으로 목욕하러 갔다. 그네 시녀들과 강가를 걸었고 애굽의 모든 여인들이 그렇게 했다. 밧디아가 눈을 들어 강을 보니 강 위에 궤가 있더라. 그녀의 시녀를 보내서 그 궤를 가져오겠다. 그녀가 그 궤를 보니 아이가 있더라. 보라, 아이가 울고 있더라. 그녀가 그에 대한 이제 모세에 대해 연민을 느끼고 말하되 이 아이가 히브리 자녀 중에 하나라. 강가를 걷던 애굽의 모든 여인들이 그에게 젖을 빨리려고 하나 그 아이가 빨지 않더라. 이 일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니 그를 그의 어머니 가슴에 안기게 하려 함이었다. 그때 강가에 있던 애굽 여인들 가운데 그의 누이 모세가 아주 이제 어린애고 큰 누나요 미리암이 있었다. 미리암이 이 일을 보고 파라오의 딸 공주에게 말하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돌보는 유모를 한 명 데리고 오리까
그녀로 당신을 위해서 그의 아이를 돌보게 하오리까. 아주 5살, 6살 됐는데 아주 말을 잘해요. 공주한테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인데 파라오의 딸이 그녀에게 말하되 가라 하니 그 젊은 여인이 나아가서 그 아이의 엄마를 불러왔다. 이 젊은 여인이 아니라 이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이 사람이 뭐 한 5살이나 한 10살 정도밖에 안 됐을 나이에요. 요 나이가. 여기 아무리 많아야 6살이에요. 왜냐하면 아론이 3살 많고 요 미리암이 3살 정도 많아봐야 6살이에요. 그 아이의 엄마를 불러왔다. 자기 엄마요. 이 엄마가. 파라오의 딸이 요게벳에 말하되 이 아이를 취해서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네게 돈을 주리라. 매일 은 2조각을 주리라. 은이에요. 은 2개. 돈이에요. 돈. 하니 이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취해서 아이를 돌보았다. 2년 동안 돌본 후에 아이가 자랐을 때 그녀가 파라오를 그의 딸에게 데리고 갔다. 파라오의 딸의 공주에게 데리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녀가 그의 아들이 되었다. 이제 모세가 공주의 양자로 입양이 된 거예요. 그녀나 그 이름을 모세라 불렀으니 이는 공주가 말하되 내가 그를 물에서 끄집어냈음이라 하더라. 그의 아버지 아므람이 그 이름을 차바르라고 불렀고, 이제 모세 이름은 많아요. 왜? 또 그가 이제 어머니는 그를 이렇게 불렀고, 이렇게. 그 다음에 누이 동생은 그를 이렇게 불렀고, 누이 동생은. 그 다음에 또 아론은 또 이렇게 불렀고, 모세 이름을 이렇게 불렀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 게핫은 또 이름을 이렇게 불렀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 다음에 하여간 유모는 또 이렇게 불렀어요. 유모는 모세를. 그러니까 모세는 이름이 많아요. 그래서 자, 그 유모가 그를 이렇게 불렀으며 함의 자손들로 인해서 그의 장막에서 그가 3개월 동안 숨겨졌으며 3개월 동안 숨겨져서 이제 키워졌다 이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그의 이름을 네타넬의 아들 뭐라고 이렇게 불렀고, 하여간 이름이 많아요. 그래서 모세가 파라오의 집에 양자로 양육되고 있었고, 파라오의 딸 공주 밧디아에게 아들로 속하였다. 양자가 된 거예요. 밧디아의 양자가 된 거예요. 모세가 통치자 왕의 자녀들 가운데서 자라났다. 이제 왕자들하고 같이 이제 양육이 된 거예요. 자, 일단은 모세 출생은 여기까지예요. 모세 출생은 여기까지.